주시고 사모님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었다 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어려울 때에 매성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김진철 목사님 세워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애족하는 땅굴 사역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민족의 고난을 살피면서 땅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지켜보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 안수집사님이야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심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앞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북한 동포를 해방하시려고 조만간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조국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많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멘.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특별히 이 재단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아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동포가 해방될 때 이 재단의 놀라운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선교하는 재단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에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조국 아버지여 민족의 구원의 말씀 증거하는 우리 김진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 이 민족을 향해서 외치는 이 아버지의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 크리스찬들 아버지 그들의 그 가슴에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민족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힘써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애족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관하시고 이 교회에 사는 모든 부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명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의 그 헌신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카이로스 시간이 바로 대한민국 역사와 한국 교계에 지금 오고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이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 향하는 그 열정과 준비된 헌신으로 가브리엘 찬양들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들의 헌신이 다가오는 새 역사에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한국 교계를 리드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과 또 우리 지휘자와 아버지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우리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북한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위성도 어떤 것을 총동원을 해서 먼저 환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핵실험장을 지금 샅샅이 지금 모든 위성들이 카메라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또 두 번째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북한이 말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소위 미국까지 날아가는 그 시험장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 기구에 우리는 우주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조만간에 우리는 우주선을 쏘겠다고 이미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언론이나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 알지만 전체적인 언론의 포커스는 이제 10월 10일 그러니까 쌍식절이라고 해요. 소위 말해서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창건일이 된 날이 10월 10일. 북한은 군사적 그러한 절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명절로 지키고 있는 거야. 북한이. 우리나라는 설이나 추석을 최대 명절로 보지만 저들은 군사적 개념에 만들어진 그날을 최고의 명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뉴스의 핵심은 동시다발적으로 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풍계리에서 육자 핵실험이 들어가고 동창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2주 전입니까? 3단 엔진 연수를 거기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성에서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엄청난 차단망을 치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 모습을 이제 실시간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도발이 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환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김정은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베 총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족속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고 어렵고 성실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너무 약해서 그 족속을 멸하고 내가 예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한다고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악한 종자 좀 더 넘어서 적그리스도 집단. 어제 제가 국민일보 보니까 북한에도 성경이 있대요. 성경 전서인데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뺀 것은 그건 성경이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경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 거기에 바로 주체 사상의 중심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주체 사상의 원리가요 그들이 성령 속에서 모방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봤을 때도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야 할 출애굽을 시켜야 할 시간이 저는 가까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계에 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한국 교계와 대한민국 역사는 지금 놓치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북한이 왜 동시 방과를 동시에 추진하느냐. 미국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협상력을 높이면 추가하는 이윤이 많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얼빠진 사람들입니까? 북한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들이 1953년 8월 15일부터 하기 시작했던 땅굴을 통하여 기습 침투를 해서 대한민국을 공권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미군 병력이 빼는 순간 그날 밤에 얘들은 튀어나와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대한민국을 먹기 위해서 저들은 지금 핵무기를 쏘고 대한민국을 적합 통일하기 위해서 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안보 전문가들, 군사 지휘관들이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8월 23일 날 대한민국의 군 통제소에는 한 발이 발사됐는데 통제에서는 2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계 오류입니다. 이런 기계 오류가 그 어느 곳에서도 도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안보 현주소 아닙니까? 군사기지를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경제 논리를 이용해서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 얼빠진 정치인들 군사기지를 무너뜨린 순간부터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언제 저 사드가 배치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버리고 우리 살 길을 찾아 전 세계로 떠나야 할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저께 요수아를 24장까지 있잖아요. 요수아를 쫙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적과 부려는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살았을 때 얼마나 힘이 강했습니까? 특별히 아나 족속들은 얼마나 힘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이 성들이 얼마나 견고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부족할 때는 왕벌을 먼저 보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에 천둥 번개도 이용하고 말이죠. 기상이변도 이용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매복과 기천도 이용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 힘이 센 족속들을 멸합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나이가 돼서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제 하늘나라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 24편 8절 말씀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는 김정은이가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훈련된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하루아침에 추풍단적으로 떨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차바의 이 태풍을 보십시오. 그런 태풍이 서해 바다 올라와가지고 북한 한번 휩쓰고 올라가면 그냥 잡아집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그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자유주권과 한국교계를 저는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안보사역을 남침 땅굴이라는 안보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전혀 물론 저 이념적 정체성은 안보에 대한 소중성 보수 우익이지만 그러나 칼빈주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이 현실 정치론, 현실적 문제를 논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칼빈주 신학 자체가 바로 분리를 만듭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목회 사역만 충실하는 것이 목회론이다. 세상에 위정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칼빈주 신학의 논리였어요. 저는 칼빈주를 했지만 지금은 그 칼빈주 사상이
오게티가 있구나. 조국에서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내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서울 강동구 길이동 서울제일교회에서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에 1997년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지금 생각하면 환상이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본 게 아니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편에 영화처럼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환상이 바로 한반도에 3.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력군이 미국이었고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뒤에서 바치고 영국이 바치고 전 세계들이 바치는데 주력군은 미국과 일본이 주력군이었습니다. 30분 안에 김정은의 그 수뇌부를 30분 안에 박살내버렸어요. 30분 안에. 그런데 저들이 저항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어요. 저들의 모든 무기가 땅굴 속에, 갱도 속에 있어서 막 나오기 시작하고, 동해바다에서 격추하고, 공중에서 비행기가 격추하고, 그 북한 나오는 그 모든 미사일들이 격추가 되니까 후전선 금방, 경기 북부 지역, 의정부, 강원도 인제, 경기도 일산, 서울 북부 지역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자랑하는 방사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기들이 석기가 묻어가지고, 석기가 묻어서 속력이 절반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km 날아가야 할 것이 한 500km 이상 날아오고, 그러니까 빨리 못 날아오니까 격추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격추를 해가지고, 이게 후전선 근방, 경기 북부 지역이 얼마나 신도시가 많습니까? 강원도, 춘천, 인제 쪽으로 후전선 근방 쪽 완전히 불바다났는데, 그때 내가 그 한상 속에서 봤을 때 최소한 3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가는 그 한상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사모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개꿈이다 라고 내가 정리를 했어요. 그때는 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5월 30일 서울에서 이제 당시는 하성군이었어요. 하성군 몇십 년 천천히 제가 교회에 이 개척으로 넘어오면서 2002년에 하성 땅굴 진실을 보고 안연하게 그게 확신을 가진 것이 2005년부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장차 다볼 그 역사를 미리 보여줬구나. 그게 횟수로 지금 20년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20년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2016년 10월 10일 이 역사 이후부터는 어떻게 이 역사가 바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봅니다. 육적인 전쟁 이전에 저는 영적인 전쟁을 봐요. 쟤들이 만약에 내일 발사한다면 분명히 10시에 발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처음에 발사한 지가 2006년이에요. 이제 마지막 완성품이 1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5차 실험할 때에 9월 9구절 조선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날이 9월 9일 아닙니까? 그 9시에. 그런데 그놈들을 보세요. 30분을 늦췄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30분을 늦춰했어요. 지금 11시 41분 대한민국 시간이죠. 북한은 11시 11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30분을 늦춰는 저 정코린도 집단, 하나님을 대리하는 저 집단, 보세요. 저 집단은 우상의 집단입니다. 분명히 얘들이 도발한다면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북한 시간으로 10시를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쌍십절에서 10을 더 붙이는 거죠. 그 10에 대한 의미가 행복이 2016년의 신용제. 여러분, 저는 저 집단을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 집단,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집단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힘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일을 붙이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직 이 일을 주었을 때 주만 바라보고 나갈 줄 아는 그 만의 중심이 대장을 하나님이 찾아서 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이 정립을 해야죠. 32장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아서 자식과 수많은 재물을 끌고 고향 땅으로 오고 있는 환경 속에 형 에서가 400군사를 끌고 동생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엄습해옵니다. 그리고 형님을 위해서 약 550마리 짐승을 준비를 하지요. 그리고 그래도 너무 마음이 정립이 되지 못해서 불안하니까 약복 강나루에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한상으로 차가운 눈물을 정립해요. 하나님의 사람과 실험이라는 이 경기. 그런데 이 경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 나라고 했을 때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한독배를 쳤어요. 한독배가 위골이 되었다. 한독배가 부러졌어. 그런데 실험할 때에 이 한독배가 남자가 힘을 쓰는 중요한 뼈입니다. 그 뼈가 부러져도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줄 아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는 아파도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정립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놔버리자! 이제 놔버리고 편하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 편하게 믿음 생활하자. 왜 저렇게 땅굴하는 목사님이 돼서 지역 주민과 국가가 핍박하는 그 교회에 내가 나가야 되느냐? 내가 이걸 놓고 편하게 가자. 그런 유혹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엄습했겠습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이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바쳐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이 사역은 나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이거 놓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버티기 때문에 이 성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약복 강론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야곱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세상의 냄새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속이는 그 야곱의 심성이 깨어지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지요. 하나님의 일긴 자,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준 항태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그래서 그거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했어요. 이 버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저는 땅굴 목회 15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땅굴 목회 15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었던 그 의미를 정립을 해요. 저는 땅굴 목회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이들은 저 새끼는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땅굴 목회를 통해서 목회자의 성품이 되어들어갑니다. 땅굴 목회를 통해서 저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땅굴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많은 성경을 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100여 번 이상의 통독을 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이 땅굴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내가 땅굴 목회 외에는 절대로 내가 사적으로 그 많은 친구들이 다 끊어졌지만 만나러 나갈 일도 없고 전화 주는 분도 없는 거예요. 나도 전화를 하지 않고 이런 핍박 속에서 저는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알고 또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잘 놀아야 돼요. 혼자 잘 노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성경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소망을 날마다 사모하는 이 시간이 결국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마지막 카운트가 저는 이번 주부터 새 역사에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리라고 봅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일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고 북한 동포를 구원하고 저 악한 정권도 집단 김정은 공상정권을 마지막 심판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우주론적 종말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조족식을 심판하고 한국 교계의 부흥의 이 뿌리가 북한 평양 아닙니까? 그 장대기회 아닙니까? 김일성, 김정일이가 방부제 처해가지고 미아로 돼서 들어 누워있는 그게 바로 장대인 교회를 부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금수상 태양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요 서울에 말하면 남산처럼 요질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평양에서 만수대왕덕에 평양에서 가장 값진 땅 제일 아름다운 곳에 교회를 세운 거야. 거기서 1907년에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섬기는 북한 동포를 태고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성지가 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리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의 시각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땅굴 목회에 15년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힘들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순간순간 필요할 때 사람을 붙였습니다. 제이 박사는 붙여줬지. 물론 그분은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참 먼저 하늘나라를 갔지만 또 이름을 공개하지 못한 귀한 장로님을 붙여서 이 사역에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제가 힘들 때에 우리 이창호 목사님, 우리 이창호 목사님 하나님 마지막에 붙여줘가지고 얼마나 정말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우리 2014년, 15년, 16년, 3년 연속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찬양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미국의 인디아나 남부 수봉교회 우리 장봉호 목사님. 우리 장로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시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독한 연단 훈련을 통하여 이제 새 역사가 오면 이 한국 교계와 세계 열방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그 생활비를 모아가지고 생활비를 모아서 땅굴 애국 성경금을 2,000불을 올 때마다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장봉호 목사님의 목회와 그 가정에서는 엄청난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한 목사님과의 또 우리 매성영락교의 영적인 그러한 뜻이 저는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한치 앞을 모릅니다. 정말 97년에 부동한 종에게 보여줬던 그 3.1 전쟁의 한상이 맞다면 어떤 역사가 돌이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새 역사에 또 이렇게 미국에서 준비되고 기도한 귀한 종을 또 이 교회에 보내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이 교회는 새 역사가 오면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의리가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정립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매성영락교회를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올리는 남부사 유튜브가 얼마나 여러분 큰 유튜브인지 아십니까? 뭐 어떤 사람은 댓글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남부사 유튜브라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 해운대 앞에 제일 큰 그 80층짜리 아파트 마린시티에 이번에 차바에 의해서 1층까지 파도가 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실시간 올렸을 때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니까 그 마린시티 누가 올린 영상 나오고 바로 뒤에 우리 남부서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강 절벽 천혜의 땅굴 요새지역. 그 영상이 수백만 명이 봤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영상이 수백만 이상이 돼야 그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들어가 보면 9,000명 정도밖에 안 봤는데 수백만 그 이상으로 우리 남부사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저들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조회수를 차단하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차단한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게 팔리고 형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두 가지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 요셉은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지? 자기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야곱의 삶 자체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기의 신앙을 11번째 아들 요셉이 갖고 있었던 데서 얼마나 마음속에 기쁘고 자랑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옷을 지어주지 않고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만들어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아들이 형들이 거짓말을 하죠. 짐승에 물려 죽었다. 그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혔어요. 가짜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이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그리고 언니 20을 받고 비대한 상인에게 노예로 팔고 그는 애굽 노예 시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복을 주시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요셉은 이겨냈습니다. 이겨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깊은 감옥에 넣었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떡장관, 술장관, 애국왕을 시중되는 떡장관, 술장관 중에 떡장관과 술장관이 동시에 꿈을 꾸는데 그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다가올 역사에가 보여준 꿈이에요. 제가 우리가 수요일 저녁 연속으로 2주 연속으로 꿈에 관련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가올 새 역사를 보여주고 그 역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그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 영락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97년에 3.1 전쟁 이제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가요. 쫓겨나게 깨졌어요. 2005년부터 이야기했다가 저 무식한 목사 새끼. 왜? 일본이란 나라는 전쟁할 나라가 아니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법이 못을 바뀌어졌는데 할 수 없는 나라로 족쇄가 바뀌어져 있는데 저 새끼가 미국하고 일본 중심으로 선제 공격합니다. 저런 병신 새끼 좀 공부 좀 하지. 그런데 보십시오. 작년에 일본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뀌었다고요. 나는 그 이야기했다가 엄청나게 무식한 목사로 나는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새 역사의 꿈이었다. 할렐루야. 그걸 이게 쭉 해보면서 땅굴사역을 통해서 쭉 보니까 지금 2016년의 역사를 봤을 때 이제 마지막 가운데 시간이 왔구나. 이제 내일 2016년 10월 10일 저들이 만약에 포괄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여기서 방치하면 미국이 죽어요. 미국 국민의 60%가 북한 핵이 자기들의 위협을 하는 최고의 위험한 존재다.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부 대통령 2명이 토론에 나와서도 선제 공격하는 방법이 없다. 미국의 지도자도 선거 공격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꺾지 못하면 선제 우리는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기도 제목을 드렸죠. 두 가지 도발을 하게 되면 핵무기는 전번에 5.1, 5.3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성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창리에서 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절반의 성공이 거쳐야 돼. 물론 지도는 성공했다고 발표하겠지만 절반의 성공으로 거쳐야만이 미국이나 연합군이 선제 공격하는데 심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 할렐루야. 거기에 만약에 완성된 상황에서 핵을 넣어가지고 때려보세요. 하나만 미국 능력에 떨어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사람이 미국의 지역에서 완성됐다.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그러면요. 선뜻 공격하니까 멈추어지는 거예요.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럼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라가 내가 하나님이 떨어뜨리면 그만이지. 할렐루야. 넘지 못하신 하나님이네. 여러분, 기생나비 여리고성에서 그 가족과 그 일가 친척들 군을 받았죠.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일가 친척들은 다 죽었지만 기생나비의 소리를 듣고 믿은 사람은 기생나비 집에 오므로 말고 다 살렸어요. 그런데 기생나비 어떤 말 합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 상천 지하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늘이야. 땅이나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 기생나비 그렇게 탐정꾼에게 보류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살몬의 아내가 돼서 그는 보아스를 낳아서 보아스의 엄마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넘지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노예에 팔려서 13년 동안 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발견하고 결국 30에 애굽이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에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우리 형이 아니구나. 우리 형제들이 아니구나.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우리 하나님이구나. 새 역사를 위해서 우리 연동을 지키고 이 연동을 통하여 가족이 아닌 민족이 되고 민족이 아닌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형들을 나를 원망하지 나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말입니다. 영적인 말. 앞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의 말을 내 형제들과 내 친들에게 선포할 권한을 주십니다. 내가 지독하게 왜 거기에서 섬긴 줄 아느냐. 새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썼기 위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기 위해서 나를 그 매소문답게 15년 동안 땅굴 목회 훈련받았더니 내 육적인 신앙의 거품이 다 빠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온유의 사람이 돼서 나를 쓰시고자 나를 핍박의 땅이 있었고 핍박의 고난이 있었던 영락교에 보내서 나를 이렇게 쓰셨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선포하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정립을 하십시다. 우리 그저 장춘호 권사님 참 봉사부장을 맡겨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장권사님 터밭에서 그 나오는 그 곡식을 다 그렇게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그전에는 행사 때마다 한 50만원씩 그렇게 주어도 풍성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장권사님 그만큼 주지를 않아요. 그래도 자기 농사지은 거 갖고 교회 행사 때마다 정말로 자기 집안 행사처럼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걸 알고 엄마는 농사지어 가지고 다 교회에 갖다 준다. 그 자녀가 훗날에 역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이 새 역사를 위해서 우리들 하나님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미리 매성영락교회 그 험악한 교회에 보내서 지역에서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식들이 이 지역에 공무원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심적 부담이 있었겠어요. 우리 엄마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그 교회 말고 천청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주안교를 가든지 왜 그러고 땅굴 아는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심적으로 고난을 받을까 생각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정립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핍박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아멘. 핍박과 아련을 통하여 내 육적인 신앙이 깨어지고 영적인 신앙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한번 날 아빠는 빡빡 깎고 삭발하고 돌아다니고 날마다 설교는 그냥 52주에 거의 한 90%를 땅굴 설교, 안보 설교하니까 얼마나 애들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작년부터 이제 사역지로 다 보냈잖아요. 포항으로 보내고 의정부로 보내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아빠 땅굴 설교 안 가도 된다. 응? 그 하나님이 연단 훈련받고 하나님 보여주니까 또 거기서 얼마나 사역을 또 잘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 여러분 새 역사가 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시온의 축복의 대로가
할렐루야. 그 역사가 앞으로 우리도 요셉처럼 영적인 축복의 말을 한국 교계와 세계 열방에 선포할 그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 굴목회 사역을 통하여 지난 역사 속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넘치는 위로의 역사가 이제 2016년 대한민국 역사와 한국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면 뭔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한 카이로스 시간은 김정은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도니까 김정은이도 막을 수 없고 이 땅의 침묵자의 종북 세력들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역사가 오고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올 때에 어머니 어머마사처럼 요셉처럼 15년 동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그 가정 속에 있는 야곱이 한복대가 부러져서 아픔에다 골짜기 서지만 끝까지 부여잡고 놓지 않았던 그 이 신앙을 한국교회와 전 세계 열방에 나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중 우리 아버지 미국의 인디아나 주 남부수문교 우리 장봉호 목사님 또 사랑하는 큰딸로 보기까지 이렇게 예배 동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건 성전 우리 사모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손에 짐들을 지켜주셔서 그 성전에도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73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
기도합니다. 김현순이 집사님 11점을 들었습니다. 최병호, 김진숙, 전도사님 가정 11점을 들었습니다. 이미자계 집사님 11점을 들었습니다. 김다희 전도사님 11점을 들었습니다. 주혜종 가정에서 11점을 들었습니다. 정중상 성도님 11점을 들었습니다. 장춘호 김중상 우리 권사님 감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조숙기 전상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낭불사를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낭불사에서 감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앞서서 주의종 가정에서 들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최영현 일병 들었습니다. 한 주간 인도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최영현 일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덕현 주집사님 김원경 권사님 들었습니다. 우리 장복이 우리 귀한 감심을 들었습니다. 홍종수 우리 권사님 감심을 들었습니다. 항상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건강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성의 권사님 들었습니다. 안유진, 안성유진 1,000분의 오늘 714번째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예물을 드렸고 애국파지 주의종 가정과 김진숙 전도사님 들었습니다. 우리 인디애나 남부순복교회 장봉원 목사님 애국 성교 예물을 2,000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성명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15년 전에 이 남친 땅굴 진실 안버선지 사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힘들고 오를 때에 우리를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부여잡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었고 가나안의 수많은 31명의 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김정은 적그리스도 집단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마지막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아버지 내일 10월 10일 아버지 한 전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과 감사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이 복된 예물 위에 11조의 축복과 감사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역사 올 때에 이들의 혈통들이 11조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한란의 시간이 엄습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있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가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애국 바디, 애국 거룩, 애국 공병, 애국 고철로 헌신하는 우리 영락의 작은 우리 격려 주시고 우리가 2012년 3월 1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애국 바디 모기 운동은 이제 우리에게 이 땅굴 먹기를 승리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 주사오니 그 시간까지 끝까지 헌신하는 영락의 작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미국에서 우리 인디애나 우리 남부수목교회 우리 장봉호 목사님과 그 큰딸 우리 장복이가 이렇게 예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저 내 가족이 생활비를 아껴서 이렇게 땅굴 진실 사역과 아버지 매순경께 안보선지 사역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흘려드리오니 이 복된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섬기는 우리 장봉호 목사님 교회 아버지 아들이 천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천배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남은 일정 주님 다 주관해 주시고 승리하고 또 미국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낭불사와 또 우리 매순경께 안보선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만남을 주셨사오니 만남에 대한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기에게도 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 역사를 때에 미국 사회에서 또 한국 사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진 예물 주님 온전히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3일날 또 결혼식을 이렇게 성리하게 하신 우리 김진숙 전도사님, 우리 최병목 안수 집사님, 우리 최 선생님 이제 신혼여행에서 내일 돌아옵니다. 하나님 지켜주심을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정교들께 식사 대접을 하는 귀한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장모 목사님 또 성전에 귀한 것을 이렇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선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선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의 삶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장봉호 목사님과 우리 장복이 우리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로 우리 목사님이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 찬양도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이거는 다 이거 미국 과자니까 이 과자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저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저는 1997년 어느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대한민국에 큰 환란이 일어난 것을 저에게 환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대한민국 땅에 제2의 유교가 일어났어요. 3.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일본 연합군의 중심으로서 김정일 공산정권과 싸우는데 3일 동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저는 저희 사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목사였어요. 제가 배웠던 칼빈주 신학은 현실 정치로 말고는 거리가 먼 신학입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소위 말해서 개꿈이다. 절대로 그런 믿음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본 13년이 지난 오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환상에 대해서 확신을 얻은 것은 2000년도에 서울에서 경기도 하성 매송면 천천히 매송 영락교에 부임해와서 제가 하성 남친 땅굴의 진실을 2002년 11월 28일 날 보내서 2003년 3월 1일부터 하성 남친 땅굴 현장 본부장이라는 사역을 감당하면서부터 하시는 하나님이 97년에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구나. 저는 하성 남친 땅굴의 진실을 접하면서 8년 동안 기나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탈북자를 만나고 한국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결론적인 것은 수도권 지역에 거미줄처럼 땅굴이 뚫려있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지역에 북한인이 망친 땅굴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정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한 주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신학을 한독을 한 주간에 제가 했어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오늘 한국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령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는 목사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 상업적인 목회를 하는 수많은 목사들이 오늘 이 부분에 말하면 거짓 입을 가진 거짓 선지자,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업적으로 외치는 주례종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고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분들은
남북이 평화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김정일 공산정권은 우리의 평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 사탄의 집단입니다. 적군의 집단입니다. 그 정권이 무너지고 그 주도 세력이 무너지고 북한의 2,100만인 순수한 북한 동포들은 우리의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김정일 공산정권 핵심 100만 명이 되는 북한의 공산정권은 우리의 평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적군도 집단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미국에서 지금 북한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공산정권, 김정일 주변의 군 핵심 실세들 모든 계좌 돈을 차단을 등하셨어요.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못된 집단인지 아십니까? 마약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더러운 집단입니다. 달러를 위조해서 세계 시장에 유통시키고 가짜 담배를 만들어서 팔고 핵무기, 미사일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그 집단이 김정일 공산집권. 그런 집단을 대한민국 교계 지도자들, 이방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집단을 속상하고 그 집단을 향하여 협력하고 그 집단이 우리의 평화의 통일의 대상이라고 외치는 얼마나 그런 성취된 것 같습니까? 이번에 한상열 목사가 평양 가서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만행이라고 얼통덜통 되지 않는 그러한 거짓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북한 농포들에게 선동할 수 있습니까? 천안함은 북한 김정일 공산정권의 도발입니다. 이 진리를, 비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북한 농포들에게 선동할 수 있습니까? 그 선동에 목사가 앞설 수 있어요. 그는 분명히 8월 15일 날 판문점을 통해서 귀국을 한다는데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그런 법적인 처벌을 받고 구속돼야 됩니다. 오늘부터 동해바다에서 연이은 8만 명을 동원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 실질 훈련에 동참하는 최첨단의 무기가 실질적인 훈련에 동참하는 훈련이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이 치면 그 소나기가 온다는 사실을 그 누구든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천국이 쳐도 비 안 온다. 대한민국 영원한 평화가 지속될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생각과 미국의 생각과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지도의 생각과 180도 틀려요. 저는 이건 이명박 정부에게 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남측용 땅굴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줄 수 있도록 본인이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한 남측 땅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했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렸고 많은 애국 시민들이 올려주었습니다. 한강에서도 땅굴 문제를 거론했고 국정원의 교수였던 김영환 교수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우리나라 말하면 대륙적 출신들이 이미 1986년에 경기도 연천시는 뚫렸다고 박명철 대단한 사람이 양심고백을 했어요. 어처구니 없게 땅굴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국방부 탐지관은 어떤 논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임진강변도 뚫고 내려오지 못한다. 그래서 국방부 홍보 비디오에 보면 이미 임진강은 지하 40m 이상으로 굵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국가 민주에서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역사를 어떤 사람에게 보여줍니까?
욕심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그 중에 한 분이었던 태백의 예수왕을 설립했던 대천정신,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에 제2의 유교가 있을 것이다. 성직자 중에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지도자 목사들 마음속에 다들 욕심의 영이 들어 있는 겁니다. 욕심이 가득 차니 제가 장성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끝까지 선비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앞에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교회의 기본은 정말 1994년 4월 11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목회지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곳이 서울 그 강북구 수유 3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지를 서울 강동구 길동으로 옮겨서 제가 이제 서울 제일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97년 가을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이제 새벽 예배를 보통 5시에 드리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개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개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강대상에서 큰 그 한상, 지금 생각하면 저는 계시보다는 한상이라고 그게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 한반도에 3.1 전쟁이 일어나는 엄청난 한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미국, 일본이 주력군이 되고 호주, 영국 그리고 서방세계가 지원하는 형태의 연합군이 북한을 향하여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해 바다에 그 미국의 어떤 그 세계적인 그런 항공모함에서 갑자기 뭐 내가 보는 입장에 호마이크 같은 큰 미사일들이 막 그냥 갑자기 불을 뿜고 이제 북한의 지부 쪽으로 이제 공격하고 또 하늘에서는 미국이 자랑하는 그 비행기에서 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 북한이 이제 그 공격을 받으면서 대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하에 은닉되어 있는 그런 무기로 막 그렇게 대항을 했지만 성능 자체가 지하에 오래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습기가 묻는지 성능이 그렇게 생각 보기에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게 날아오는 것을 공중에 격추가 되니까 후전선 근방에 이 모든 무기들이 수백만 발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흐름이 후전선에서 뭐 한 10km 전후에 신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도시가 뭐 일산, 뭐 파주, 그리고 뭐 춘천, 그리고 뭐 강원 북부 지역, 그리고 이제 서울과 경기도의 인접 지역, 결국 서울 북부 지역까지. 그 서울 북부 지역이라면 뭐 아마도 뭐 의정부나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완전 불바다가 되면서 그 한상 가운데 느낌이 최소한 300만 명 이상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3일 만에 결국 연합군이, 미국 중심의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 신학 자체가 그걸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서 까마득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다가 제가 본인 아니게 2000년도에 경기도 화성, 매송면 천천리, 지금의 시무하는 매송영락교에 제가 부임을 해와서 2년 만에 그 교회 앞에서 약 700m 지점에 기무사령부의 수사관 출신이었던 정지영 씨가 남침 땅굴을 찾았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동참하고 또 2주 만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지하수 사건이 터져서 이제 그 계기로 땅굴의 진실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그 97년에 봤던 그 한상 자체가 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부시 정권 2006년 느낌에 그건 장차 다가올 환란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본자로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6년에 보수 사이트에 저 글을 써서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 글을 보고 상당히 좀 저 땅굴 하다가 좀 약간 이상한 땅굴 종말 논자가 아니냐
그런 매도를 제가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제가 땅굴의 진실을 보면서 중부권을 간통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선제 공격 아니면 대한민국 살 길이 없구나. 이게 점차적으로 저에게 확신을 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0년에 7월 달에 공식적으로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어서 2010년에 먼저 올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서모모 교육자님, 그리고 또 홍모모 교육자님께서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그 전쟁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띄워서 국내의 많은 분들에게 지금 그 시선에 집중이 되고 그 관심도가 상당히 지금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다 봤어요. 봤는데 그 공통 중에 하나가 땅굴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 중에 서모모 교육자의 그 영상을 보니까 미국의 선제 공격.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수 활동을 제가 13년을 해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방의 힘은 완전히 제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독자적 전쟁 능력은 대한민국이 없다. 그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힘을 다시 한번 빌려서 하나님이 선제 공격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마지막 비밀 무기가 땅굴이 지금 대한민국 전 지역에 중요한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걔들이 올라와서 공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미국과 연합이, 서방연합이 저들이 지휘부를 먼저 타격하는 선제 공격만이 정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땅굴의 진실을 정말로 이제 알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낭굴사와 지금까지 30년 동안 땅굴의 진실을 이야기한 것을 이제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땅굴 찾겠다 이 선언을 하면 북한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만약에 박근혜 정부조차도 이제 낭굴사의 마지막 땅굴 진실인 이제 양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까지라도 김관진이나 한민구, 서용석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묵살을 한다면 또 한란이 대한민국 땅에 저는 올 수 있다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굴 사역을 13년 하면서 저에게 그 97년에 봤던 그 한성 자체가 그냥 모험한 것이 아니고 18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 봤을 때 그 한상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의 길목에 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큰 역사 앞에서는 당신이 사용하는 그러한 선지적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준다는 말씀이 있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 때가 된지 모르겠지만 이제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종말론적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쪽으로 보지 마시고 땅굴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 땅굴의 진실을 드러내서 이 위기에 이 대한민국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정치인, 또 지혜롭고 현명한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이 되어주시고 또 땅굴 진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낭굴사 대표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님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었다 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아
헌신이 다가오는 새 역사에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리드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과 또 우리 지휘자와 아버지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우리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북한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위성도 어떤 것을 총동원을 해서 먼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핵실험장을 지금 샅샅이 지금 모든 위성들이 카메라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또 두 번째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북한이 말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소위 미국까지 날아가는 그 시험장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 기구에 우리는 우주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조만간에 우리는 우주선을 쏘겠다고 이미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언론이나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 알지만 전체적인 언론의 포커스는 이제 10월 10일 그러니까 쌍십절이라고 해요. 소위 말해서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창건일이 된 날이 10월 10일. 북한은 군사적 그러한 절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명절로 지키고 있는 거야. 북한이. 우리나라는 설이나 추석을 최대 명절로 보지만 저들은 군사적 개념에 만들어진 그날을 최고의 명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뉴스의 핵심은 동식 다발적으로 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풍계리에서 육자 핵실험이 들어가고 동창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2주 전입니까? 3단 엔진 연수를 거기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성에서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엄청난 차동망을 치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 모습을 이제 실시간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도발이 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환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김정은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베 총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족속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고 어렵고 성실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너무 악해서 그 족속을 멸하고 내가 예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한다고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악한 종자 좀 더 넘어서 적그리스도 집단. 어제 제가 국민일보 보니까 북한에도 성경이 있대요. 성경 전서인데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뺀 것은 그런 성경이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 거기에 바로 주체사상의 중심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주체사상의 원리가요 그들이 성령 속에서 모방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봤을 때도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야 할 출애굽을 시켜야 할 시간이 저는 가까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계에 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한국 교계와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도 떠나지 않으니 주의 하나를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에 매송 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김진철 목사님 세워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애족하는 땅굴 사역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민족의 고난을 살피면서 땅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지켜보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 안수집사님이야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심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앞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북한 동포를 해방하시려고 조만간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조국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많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멘.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특별히 이 재단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아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동포가 해방될 때 이 재단의 놀라운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선교하는 재단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에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조국 아버지여 민족의 구원의 말씀 증거하는 우리 김진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 이 민족을 향해서 외치는 이 아버지의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 크리스찬들 아버지 그들의 그 가슴에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민족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힘써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애족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관하시고 이 교회에 사는 모든 부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명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브리엘 찬양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의 그 헌신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카이로스 시간이 바로 대한민국 역사와 한국 교계에 지금 오고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이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 향하는 그 열정과 준비된 헌신으로 가브리엘 찬양대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지금 놓치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북한이 왜 동시 방과를 동시에 추진하느냐. 미국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협상력을 높이면 추가하는 이윤이 많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얼빠진 사람들입니까? 북한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들이 1953년 8월 15일부터 하기 시작했던 땅굴을 통하여 기습 침투를 해서 대한민국을 공권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미군 병력이 빼는 순간 그날 밤에 얘들은 튀어나와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대한민국을 먹기 위해서 저들은 지금 핵무기를 쏘고 대한민국을 적가 통일하기 위해서 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안보 전문가들, 군사 지휘관들이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8월 23일 날 대한민국의 군 통제소에는 한 발이 발사됐는데 통제에서는 2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계 오류입니다. 이런 기계 오류가 그 어느 곳에서도 도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안보 현주소 아닙니까? 군사기지를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경제 논리를 이용해서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 얼빠진 정치인들 군사기지를 무너뜨린 순간부터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언제 저 사드가 배치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버리고 우리 살 길을 찾아 전 세계로 떠나야 할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저께 요수아를 24장까지 있잖아요. 요수아를 쫙 성경 읽으면서 그 적과 부려는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살았을 때 얼마나 힘이 강했습니까? 특별히 아나 족속들은 얼마나 힘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이 성들이 얼마나 견고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부족할 때는 왕벌을 먼저 보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에 천둥 번개도 이용하고 말이죠. 기상이변도 이용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매복과 기천도 이용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 힘이 센 족속들을 멸합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나이가 돼서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하늘나라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 24편 8절 말씀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는 김정은이가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훈련된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하루아침에 추풍단적으로 떨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차바의 이 태풍을 보십시오. 그런 태풍이 서해 바다 올라와가지고 북한을 한번 휩쓰고 올라가면 그냥 자빠집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그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자유주권과 한국 교계를 저는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안보사역을 남침 땅굴이라는 안보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전혀 물론 저 이념적 정체성은 안보에 대한 소중성, 보수 우익이지만 그러나 칼빈주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이 현실 정치론, 현실적 문제를 논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칼빈주 신학 자체가 바로 분리를 만듭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목회 사역만 충실하는 것이 목회론이다. 세상에 위정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칼빈주 신학의 논리였어요. 저는 칼빈주의를 했지만 지금은 그 칼빈주의 사상이 오게티가 있구나. 조국에서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내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